미얀마 양곤공항. 지난 8년 동안 4번째로 만나는 곳. 변화가 눈에 띌 만큼 미얀마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발전은 공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늘 우리를 먼저 맞이해주시는 조영생 선교사님의 별들의 집은 상상 이상으로 변화했습니다. 용도별로 잘 구성된 방과 함께 머물 수 있는 단체방까지. 목사님께선 이 정도면 한 달은 살 수 있겠다고 하시네요. 우와. 하지만 이번 일정에는 아쉽게도 이곳에선 5시간 휴식 후에 다시 양곤공항으로 발길을 옮겨야 했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양곤에서 껄로 근처의 해오공항까지 미얀마 국내선의 작은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핑카콘 지역의 선교를 책임지고 계시는 쪼쪼투 목사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방문을 연락받으시고 이미 2주 전에 핑카콘을 방문해 모든 준비를 하셨다고 하네요. 매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핑카콘가 많이高呢? 적은 인원수이지만 갈 때마다 우리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시던 마을 이장님께서 이번에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적은 인원인지 모르셨던 것 같네요. 이장님뿐 아니라 우리를 보시는 분마다 왜 이렇게 적게 왔냐고 하셔서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미얀마 2일차 준비한 사역을 하는 날입니다. 머무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 어린 친구들과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급이 성도님들과 함께 시작한 예쁜 손 그리기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급이 교회에는 새로운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조금 더 큰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집 앞에서는 어머니들이 3-3-5-5 모여 갈대로 빗자루를 만들고 있었죠. 준비한 선물을 드리며 즉석 사진기로 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시네요. 이번 가정 방문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현지 목사님이신 쪼쪼투 목사님께서 어제 좋은 기회가 되어 한 여자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호감을 보이신 것이죠. 집이 어딘지 몰랐는데 다행히 그분의 집을 찾았습니다. 불교 국가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듣게 된 하나님의 복음. 이 어머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야말로 요요디 루네 무역바람 비오디거리 이슈가 고사칸베라 고사칸베로 남편도 불어를 했고 본인도 이제 복음을 이제 완벽하게 들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걸 이제 내가 기도로 한번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한번 기도하고 한번 하나님을 맛보아 할지어다 기도해보고 살아계시냐 어려울 때 그러면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지 않을 거다 그렇게 감히 못하겠대 기도해보는 것조차 안 하겠대 지금 본인의 종교는 그러니까 불교라고 본인은 인식하고 있는 역시나 두려운 마음이 큰가 봅니다. 남편이 반대하고 무섭다고 합니다. 예수 이름의 기도조차 겁이 난다고 하니 복음 증거의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질 때쯤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빵과 음료를 준비했기 때문이죠. 더불어 같이 보려고 지난 2번의 사역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큰 화면으로 자기의 모습이 나와서 웃고 이전에 계셨던 선생님의 모습에 웃고 우리와 함께했던 운동회, 그리기, 율동 등 여러 활동과 그들 성도들의 모습이 기억나는지 친구들도 행복해했습니다. 흰카콘에서의 마지막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흰카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복음이 너무나 생소하지만 어린 친구들의 입술에 예수님의 이름이 자연스러워지기를 이곳이 복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기를 130여 년 전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2019년 금익교회가 미얀마 흰카콘에 복음의 씨앗을 다시 뿌리고 있듯이 이곳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준비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을이 되기를 (2019년) 흰카콘 사역의 가장 큰 주안점은 사역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 급이 성도들이 흰카콘을 방문하는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급이교회에도 흰카콘에도 서로를 위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났기에 기쁜 사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위해 사용된 재정의 내용을 보면 또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재정의 많은 부분이 이동 경비에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더 새롭고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미얀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오공항에서 내려 펄로로 이동하는 동안 선교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주 전 쪼쪼투 목사님께서 흰카쿤을 갔을 때 마을 대표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약 2년 정도 유치부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맡아주는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사정이 어려워 지금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흰카쿤을 향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쪼쪼뚜 목사님 교회에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이 있는 성도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단 그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남편도 있고 그럼 어떻게 가서 지낼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데 출퇴근은 어렵죠. 그러니까. 네,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장기적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시작되면 한 몇 달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오히려 사실 시작하지 않으니만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마음이나 그런 건 분명하신 거죠. 대학 물어서 우리가 그냥 뛰어나시고 뭐 그때 또 들어가 별로 있으니 부산에서 ngay từ đẹp cho tên đây rồi đâu là chào mình đó 가능할 거라고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4, 5년, 10년 이제 다른 또 일을 하는데 거기다 10년 했는데 이제서 사람들이 돌아오고 일단 선생님으로 자원하는 분의 마음은 확실한 것 같아 안심이네요. 그리고 이 어린이집에 대한 요청이 진심인지 마을 대표의 의견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여기 오신다 해도 두 분 선생님이 오신다 해도 아이들을 어디서 우리가 그 선생님들이 어디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대로 이 클리리한테 무조 지슈 빼면 세아마 뭐노 세아마고 루 빼면서 미네 에리 클리리 지슈 빼면 내야 무시고 내야 내야마 로 빼는 một tiền chào người lớn 어린이집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현재로선 장소에 대한 생각까지 못하셨던 것 같네요. 우리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 쪼쪼뚜 목사님께서 마을 사람들과 접촉을 부탁드렸고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쪼쪼뚜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여기 어린이집을 통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일꾼도 준비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쪼쪼뚜 목사님 한번 이 상황들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아쪼쪼투 언니네 시와마 무장고 분비로 이마 대한대킹의 그리도 예수의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ok xe lúc thì hình ca cũng làm về lúc xe ga phong xe tại khám cho nó chủ bị đó thì mà làm bị đó trong trang và đấy lúc cho nó nhớ chuyện mà đấy lúc chế giúp thế mà đấy 이걸 통역하기엔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은 아실 테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예. 급익교에서 이 흰가고 마을을 방문한다고 연락을 받아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주 전에 이곳에 왔습니다. 와서 이 촌장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조그마한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냐고 물었더니 학교를 다닐 수 없는 나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제 어린이집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린이집을 이곳에 운영이 되면 이 아이들을 다 보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꼭 필요하다고, 다 보낼 수 있다고,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아쪼쪼투 목사님이 이곳에 어린이집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좋은 그런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아닌 다른 이 빨라옹 마을의 지역에 이미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어린이집을 통해서 또 믿는 사람들도 전도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있는 차에 또 이렇게 목사님하고 또 선교사님이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동일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마을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또 이야기할 때에 마을 지도자들도 정말 이곳에 어린이집이 꼭 필요하고 또 세워졌으면 좋겠다 말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마을 주민들 자체적으로는 어떤 이 유치원을 세울 힘이 안 된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을 세울 능력이 안 된다. 마을에서는 이제 땅을 제공할 수 있지만은 그런 어려움이 이제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어제 저희가 둘러봤을 때 유치원을 지을 만한 땅도 저희가 이제 보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래서 해 나가면 이곳에 유치원이 세워지고 그 유치원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 마을이 변화되게 되죠. 흰카콘에 어린이집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미얀마의 작은 산골 마을 흰카콘을 사랑하고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씨앗을 뿌리는 일에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미얀마 수도인 양곤에 있고, 양곤에서 버스로 가면 한 12시간 정도, 근데 비행기 타고 가면 한 1시간여 가면 거기에 이제 껄로라고 하는 그래도 미얀마로서는 한 중소도시쯤 되는 데가 있고, 거기서 걸어서 산지를 올라서 한 서너 시간 가면 흰카콘이라고 하는 그 오지 마을이 있는 것이죠. 이번에 가보니까 별들의 집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아까 보신 그 집이 게스트하우스라고 이렇게 지은 건데, 뭐 몇몇 사람이 묵을 수 있는 잘된 뭐 침대도 있고, 그 방마다 욕실도 있는 그런 방도 몇 개가 있고, 막 단체로 묵을 수 있는 방도 있고, 그래서 뭐 그 미얀마 그 양곤의 별들의 집에는 우리가 뭐 수련회를 갈 수도 있을 만큼 막 그런 공간들이 준비돼 있고, 또 그 별들의 집도 아시다시피 조영생 선교사님과 우리 급익교회가 똑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2001년 7월 1일에 우리 교회가 시작됐고, 조영생 선교사님은 2001년 7월 우리보다 한 4일 늦은 7월 5일에 미얀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작했던 일이 이제 별들의 집이라고 하는 고아원 사역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고아원 사역도 이제 조금 변화가 있어서 고아원 사역을 계속 지속하지만, 이제 조영생 선교사님이 좀 집중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신학교 사역하고 프라미스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하는 국제 학교가 있습니다. 영어로 수업하고 그러는 거기 일반 학교죠. 그 학교 사역에 이제 또 집중하고, 고아원 사역은 이제 사모님이 좀 감당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진행해 가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흰카콘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아까 말한 그 오지 마을, 우선 그 가로등이 몇 개 생겼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아주 희소식은 화장실이, 뭐 가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숙소로 사용했던 집이 있고, 그 바로 옆집이 우리가 식사하고 그러던 집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 아주 세련된 아주 잘 만들어진 화장실 2개가 있어가지고 그 숲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 학교 옆에 있는 그 화장실보다도 더 잘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화장실이 있어서 화장실 문제도 굉장히 뭐 우리로 말하면 일단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덜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묵었던 숙소는 그 땅은 항상 1층은 창고처럼 쓰고 2층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데, 지난번까지 갔을 때만 해도 그 만들어 놓은 나무들이 막 삐걱삐걱거리는 좀 헐거운 나무들이었는데, 요번에 가보니까 강화 마루같이 막 아주 제대로 된 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녀도 소리 나지 않고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흰카콘이라는 이름을 아마 여러분들 나가서 아는 사람한테 말했을 때 흰카콘이 어디라고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알게 되고 참 그게 기적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여정 중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이게 사람이 볼 땐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는 일이겠구나. 그러면서 이 일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가실까 하는 기대들이 더 생겨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조영생 선교사님이랑도 이번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 마음에 계속 올라왔던 건, 이걸 굳이 뭐 구분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사역을 하지 않고 예수의 사랑 전하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굳이 했습니다. 사실 예수 전하는 것은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예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단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사랑을 전하는 일은 훨씬 오래 걸리는 일인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거기에 갔을 때 그곳에 계신 분들은 우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흰카콘이라는 마을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며칠씩 머물면서 그들과 교제한 것이 우리가 처음이었었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여길 왜 왔지? 이랬는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가니까 가까워졌고 우리를 좋아하고 그리고 고마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분들에게 많은 것들이 고맙지만, 근데 언제쯤 되면 저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냐면, 그게 더 지속되면, 더 오래 이것이 계속되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지? 라고 하는 그 안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고마움을 넘어서 어떤 마음의 감동들이 있으면 저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것 같아요. 도대체 당신들은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할 때쯤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말하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려고 하고 있는 노력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때쯤 되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제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 목사님이랑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 어쩌면 굳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열매라고 말한다면, 뭐 딱 그것만 열매는 아니지만 그것을 열매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 열매를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끈히 우리가 지치지 않고 이 사역을, 이 씨 뿌리는 사역을 계속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조영생 선교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어쩌면 한국교회에서 여기저기 많이 단기 선교라고 가고 있는데, 정말 단기 선교의 가장 아주 중요한 모델이 지금 급입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아닌가 싶다. 그냥 같은 곳을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계속 방문함으로써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런 관계를 맺어지는 가운데 흘러가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맺히는 궁극적인 복음의 열매, 이게 아마 정말 중요한 모델이 아닐까 싶다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그곳을 몇 번씩 가면서 뭐 제가 가기 전에도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했지만, 계속 제 마음에 이제 올라오는 고민은, 사실 뭐 여기서 거기 가가지고 조금 불편하고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거기에 갔을 때 감당하는 그 사역의 콘텐츠들이 좀 고민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고민이냐 하면, 뭐 거기 가서 우리가 작업을, 어떤 뭐 애들이랑 작업을 하건 놀이를 하건 운동회를 하건 뭐 영상을 보여주건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선물을 나눠주면 뭐 그것을 계속 사용할 수는 없어도 어떤 기간 동안 충분히 기뻐하면서 사용하고 하는 것 다 귀하지만, 그 사역들이 전부 이제 일회적인 느낌들이 들었습니다. 잠깐 좋지만 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치고 뭔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좀 더 지속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제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서도 계속 나왔던 것처럼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갔는데, 이제 조영생 선교사님이랑 같이 얘기하던 차에 제가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조 목사님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사역이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의미의 그런 어떤 지속성을 가지려면 지금 급입교회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도 굉장히 귀하지만 지금 그런 의미의 지속성을 가지려면 결국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서 뭐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의 어떤 좀 거칠고 공격적인 선교로서가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 머물면서 정말 예수의 사랑을 품고 계속 그들과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참 그게 이제 고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더랬습니다. 나누고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갔을 때 이제 그 쪼쪼뚜 목사를 만난 거지요. 쪼쪼뚜 목사가 사역하는 곳은 꼴로에 있는 교회입니다. 꼴로에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흰각권은 가끔씩 방문하고 이런 거고 이제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꼴로에 있는 교회에서 흰각권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던 차에 아까 말했던 그 이제 거기 있는 지도자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어린이집 이야기가 나왔던 거지요. 뭐 우리 한국은 아기들을 안 낳는다고 뭐 요번에 나온 통계 보니까 뭐 한 명도 채 안 돼 가지고 뭐 어쩌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거기에 가면 사방의 꼬맹이들입니다. 사방의 꼬맹이들이고 웬만한 결혼한 처자들은 다 또 임신을 하고 있어요. 계속 아기를 낳겠대요. 또 자기들 5명 낳겠다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간지 벌써 6년 7년 지났으니까 우리 이제 그런 생각 하거든요. 아 그때 이제 어렸던 애들이 이제 많이 컸겠다. 근데 많이 큰 애들보다 새로 태어난 애들이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은데 그 아이들은 거기서 케어를 할 수가 없어요. 엄마도 아빠도 다 낮에는 일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차를 따거나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러 가게 되면 아이들은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학교가 있는데 그동안은 초등학교만 있었는데 그나마 좀 애써가지고 유치원까지는 한 거예요. 또 중학교까지 조금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확장됐는데 그 밑에 그 많은 아이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런 어린이집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참 너무나 좋겠고 너무나 고맙겠고 너무나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된 거지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또 아까 말했던 그 쪼쪼뚜 목사님 교회에 그 유아교육 자격증을 가진 제대로 된 미얀마의 자격증을 가진 아까 본 그 자매가 그 꼴로 있는 그 쪼쪼뚜 목사님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어떤 사역을 일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또 한 자매는 한 25살쯤 먹은 자매인데 그 친구는 이제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성경신학교에 가서 한 3개월 과정으로 아마 4월 달까지인가 그 공부를 하러 잠시 떠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꼴로에서 흰각권이라고 하는 데가 그냥 가까운 거리가 아니니까 이게 출퇴근하면서 할 수는 없고 거기서 머물면서 있어야 되는데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2명 정도가 같이 가면 최소 2명 정도가 같이 가면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실제적인 것들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만약 이 두 사람이 그곳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도 어떤 후원과 지원과 쉽게 말하면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사례를 받아서 그들이 그것을 지속할 수 있을까? 그 전에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2년 정도 거기 들어가서 사역을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후원이 안 되니까 이제 버티질 못하고 다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돈으로 약 40만 원 정도면 두 사람의 월급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면 두 사람의 월급이 해결되고 그 뭐 학생들에게 뭐 조금씩 뭐 우리 돈으로 뭐 1,000원 채 안 되는 돈을 한 달에 이렇게 받지만 그것조차 이제 못 내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 그 유치원을 아마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우리 돈으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면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대략 잡았을 때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가 매월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만약 그렇다면 매월 50만 원이면 그냥 제 생각입니다. 1년이면 600만 원 정도인데 600만 원이라면 우리가 절기헌금으로 하는 것들을 모으면 아마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도 들으신 것처럼 거기가 땅은 있는데 건물이 없잖아요. 건물이 있어야 애들을 뭐 이렇게 하고 할 텐데 조영생 선교사님 물었더니 그 양반이 그 양곤에서 그 건물 많이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건물값 잘한다고 건물 짓는데 대략 아마 너무 허술하게 짓지 않고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 공간이니까 그곳에 있는 그 새로 지은 건물 정도의 학교 건물 정도 비슷한 어떤 걸 지으려면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그게 건물만 딱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이라는 게 그 안에 어떤 인테리어나 주변 어떤 것들을 하면 맥시멈 아주 넉넉 잡아도 한 2,000만 원 정도면
그들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2001년 처음 개척을 할 때 우리 그 개척을 시작한 그 초기 멤버들이 같이 이렇게 모은 돈이 한 2천만 원이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 제 모교회인 저 이태원에 있는 교회에서 그냥 뭐 여러 거기에 좀 과정이 있었지만 4천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옆에 있었던 우리 그 공간에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죠. 뭐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첫 예배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거기 모인 모든 분들 앞에서 했던 약속이 있어요. 뭐였냐면 이태원 제일교회에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지원을 하셨는데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서 멈추게 하지 않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것들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요즘 뭐 우리가 그 통장으로 쓰고 있는 거 제가 가끔씩 이렇게 보면 재정이 이렇게 조금씩 줄고 막 이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약간 비축해 놓은 돈이 있어요. 몇 천만 원이 있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돈의 일부를 그곳에 그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제가 혼자 생각할 땐 어쩌면 그곳에 당장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훨씬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 아이들과 거기 정말 헌신된 사람들이 가서 그 얘기는 계속 제가 나누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 전하러 왔다라고 하기보다 예수 마음으로 그 사랑을 그들과 함께 쭉 나누면 아까도 보신 것처럼 거기 어른들은 우리랑 이렇게 관계가 매우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종교의 문제, 신앙의 문제, 신의 문제가 나오면 주춤하고 되게 두려워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 불교 문화에서 시작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지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아까 그 기도도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그 기도조차도 자신들이 저주받을까봐 갖게 되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나눴죠. 결국 이곳에서 정말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자각을 하기 시작하는 건 아무래도 이 어린 아이들이 정말 예수의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나눴을 때 어느 때쯤 되면 예수의 그 사랑이 이런 거라면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라고 정말 잘 진지하게 그들이 고민한 그들이 어른이 됐을 때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어린이집을 한번 시작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읽은 본문을 여러분 잠시 보시면 그 본문이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결국 일을 만들고 행하고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할 뿐이지요. 우리가 돕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잘 따라가며 행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3절에 보면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막 소리내가지고 외쳐라든지 아니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이 부르짖으란 말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지치지 말고 꾸준히 너희들이 감당할 것들을 겸손하게 성실하게 감당해 가라 이런 의미로 들려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계속 가라는 것이죠. 2013년 처음 흰카콘을 방문할 때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 몰랐죠. 처음에 4명이 거기 이렇게 가가지고 이런 거 보고 우리가 돌아오고 그럼 다음번에 한번 갈까요 말까요 뭐 처음에 사실 그렇게 갔다 와서는 또 뭐 갈까 말까 막 이러다가 사람들이 가야 된다고 뭐 이래서 또 2015년에 가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갔다 오면서 참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뭐 감동도 있고 뭐 감사도 있고 뭐 한편 또 죄송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이제 막 있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멈추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아닌 것 그것은 여기서 그냥 그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구나 하는 마음과 함께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우리가 그럼 뭔가 사역의 방향이건 색깔이건 어떤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면 뭘까라는 마음을 품고 갔을 때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는 어린이집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원래 다음 주에 운영위원회를 하려고 하다가 한 주 더 연기해가지고 다음 주 설이기도 하지만 2월 10일에 운영위원회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 각 팀이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서 할 수도 있고 카톡이나 이런 방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좀 이렇게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또 없는 것이 이 일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막연하게 그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이걸 못하고 우리가 성급하게 막 결정할 것도 아니지만 그냥 무조건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지금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걸음 시도해 볼 수 있는, 시작해 볼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고민하고 한번 또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따라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 먼 곳, 정말 이런 방법이 아니었다면 가기는커녕 들어볼 수도 없었을 그곳에 이젠 참 소중한 사람들이 있고 반가운 사람들이 있고 낯익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제 준비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던져진 이번 이 여행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도전인지 같이 감당해보자 말씀하시는 초청인지 우리가 잘 확인하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결국 가장 보고 싶은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뿌려야 할 씨앗이 있다면 잘 겸손하게 성실하게 뿌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급익교회에 있는 이 귀한 사람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또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